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백미러에 보면 거기에 글자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거울로 보기에는 차가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라. 참 차가 되게 있네. 그래서 차선을 확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거울에 그런 주의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체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인데, 믿음에 관하여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꼭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체와의 사이가 대단히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 그래서 예전 성경은 요즘에는 이제 아주 제지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종이를 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런 정도 두께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막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파피루스라고 하죠.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교회, 회당, 그런 회당의 구약서 시대에는 그렇게 성전에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방대한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을 처음에 탁 열어서 우리는 다 믿으니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탁 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선언이에요. 성경은 친절하지 않다.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인데 논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자꾸 구구절절 설명을 붙이는 것이지 진리는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니까 진리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고서 성경 뚜껑을 덮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은 적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첫머리에 두셨을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사실 나머지 66권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까지 다가 믿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 속에 내가 있으니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다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홍수가 있었다는,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 참 많은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으시네. 제가 개인적으로 흔들어 보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라는 음식이 내렸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분이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의심을 하지만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이것을 가장 첫머리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크기가 137억 광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추정치인데 137억 광년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 하는 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라고 하죠. 빛의 속도예요. 그 빛의 속도로, 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137년 정도가 아니라 137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지구 이제 우주의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달려가려면 그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인 것이지 우주의 끝이 있을까? 끝이 있다면 어디까지일까?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측정할 수 없을 때 무한하다, 측량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과 그분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어떤 크기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만들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크게 보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라, 이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빌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은 사실 크고 위대하신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요즘에 잠언 말씀 큐티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죠. 보통의 상황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는, 주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다, 이런 뜻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경건하기는커녕 경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죠. 우리 딸이 오 마이 갓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얘기 하지 마. 그거 신성모독이다. 미국에서는 그게 욕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OMG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요. 왜 재수 없을 때 왜 OMG라고 하는 거예요? 응?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재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일이 잘못됐는데 재수 없다
이런 뜻인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까? 왜 모르셨습니까? 왜 일이 잘못됐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농담을 만들어서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성경에서 요구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에게 가서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물어보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있어요.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I'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려지시는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을 필사해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서기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물 씻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이 단어를 썼는데 금방 또 다음 절에 이름이 나오니까 물 씻고 가서 목욕하고 아마 이 한 장을 이렇게 필사하는데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왕이 와요. 왕이 온다 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목사수십니다. 이런 정도로 우회적으로 좀 그렇게 표현하지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소중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꿔서 불렀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발음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My Lord, Lord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끼리는 모음이 없어. 이 사람들의 문자에는 모음이 없어요. 우리 다 모음이 있는데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으로 이 사람들은 글자를 다 읽어내요. 습관으로 이렇게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단어를 나올 때마다 주라고 바꿔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요 모음이 없어서 이 발음을 잊어먹었어요. 그 발음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지만 여호와가 아니다. 학자들은 야훼가 맞다.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현상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아빠,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싹 걷어가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 어린아이들이, 저희 딸들은 이제 큰아이는 고3인데 지금도 아빠라고 불러요.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죠.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작은 존재예요. 이 차이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나의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알아야 하지만 분명히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가식 없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대사. 아무 자격 없지만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하늘 어디에 계시다. 구름 타고 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는 현격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땅에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권위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권위적이지 않고 친구처럼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살갑게 얘기하고 장난도 치고 이럴 수 있는 아빠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도 막 스스럼 없이 저를 그렇게 대해요. 그러나 저는 저희 딸들이 버릇없는 딸들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저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경외 또는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도 요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 우리가 그래야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이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 요즘에도 그런 때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왜 예배가 난장판이냐? 이건 예배가 아니야.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크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크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할 대상은 없는 거니까 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경배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 모태신앙인이었고 나름대로 성실한 신앙인이었대요. 그런데 항상 시집이 문제죠. 그래서 시집을 안 믿는 집으로 간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그냥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골수 불교 신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엄격한 시어머니의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책을 두면 보이는 족족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자기가 사는 방문에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뭐 옛날에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부적 있잖아요.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뭐 알 수도 없는 글씨. 그걸 이게 방문 앞에 딱 붙여놨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걸 떼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을 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종이 한 장 못 뗐을까요? 저 같으면 막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건데. 아무 문제가 없죠, 뭐. 왜? 시어머니가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시어머니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셨겠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격적 실제가 되지는 못하였다. 이게 진정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강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비교하기 선수들이죠. 그래서 누가 크다 작다, 누가 높다 낮다, 누가 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는 그 순간에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벌였으니까 우리는 다 크기를 비교하기 선수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때로는 교만하고 내가 당신보다 당신보다 위에 있어, 커, 높아, 많이 가졌어 이렇게 교만하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기가 죽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크기의 차이가 있죠.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작고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마음에서 인격적 실체가 되신다면 우리가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믿음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이것은 다 같지를 않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그냥 하늘 위에 계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후에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지극히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지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 완전히 부정적인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반응이 너무나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가 다른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크고 강한 성읍, 아낙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도 문제를 작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결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문제 앞에 서면 작아져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큰 것도 현실이지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중요하라. 이 현실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그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까? 그냥 상상 속에 그냥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거 버거운 것이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도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는 실수를 범해요. 저도 이런 실수를 자주 범했습니다. 커다란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주님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와 우리 주님의 크기를 비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죠.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다 붙였을 때 그것을 발단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권의 논문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의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복음을 선포한 거죠.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주의자였던 황제가 그를 보름수 회의에 회부 나오라고 이렇게 거의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황제 앞에 섰을 때 루터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단자로 몰려서 이 중세 시대에는 화형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 예. 교리에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화형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라.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라. 그러나 루터는 그 순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ere I stand. 여기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때부터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이 중세의 암흑시대를 밝히는 그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으며 실패하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타락한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갖 문제로 엉망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했느냐,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실패보다 크시며,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이전 것은 지나 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어느 성도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가정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신앙생활까지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했어. 어느 날 아무 기대도 없이 찾아갔던 주일 예배 시간에 영상 광고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고 마음에 박혔습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갈증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연말 기도가 시작되었던 아침, 저는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찬양을 부르는데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제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저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 저를 올가매고 있던 우상들이 끊어졌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그렇게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하나, 희망이 없다. 이런 순간에 그냥 망가진 채로, 무너진 채로 그냥 손 쓸 수 없으니 저를 그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삶이 새롭게 되어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책 소개드렸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좁아터진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크기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할렐루야.